김진홍 목사의 정권교체라는 제목의 설교를 일부 편집해 방송에 내보낸 CTS 기독교TV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 경고를 받았습니다.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설교 강단 회복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멸공을 주장해 불매운동에 휩싸인 스타벅스를 전광훈 측에서 옹호하려다 오히려 지지자들 사이에서 분란만 커지는 모습입니다. 신세계 이마트 노조 조합원들이 영업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실태를 고발하며 정용진 부회장을 향해 지금 멸공이나 외칠 때냐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의 28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김진홍 목사의 정권교체라는 제목의 설교를 일부 편집해 방송에 내보낸 CTS 기독교TV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 경고를 받았습니다.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의 민원 제기 덕분이었는데요.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특정 후보 지지 혹은 낙선을 유도한 목사들을 선관위에 신고하는 한편 문제성 발언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선거에 개입하려는 목사들의 언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이 김진홍 목사의 정권교체 설교를 일부 편집해 방송한 CTS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지난 7일 법정 제재 경고가 확정됐습니다. CTS는 서면 진술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편집했고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강변하면서 해당 방송의 시청률이 0.1%대라 여론 형성에도 기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심의위원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정일윤 위원은 권위 있는 원로 목사의 설교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인 편향성이 상쇄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주일 예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목사들도 선관위에 신고 조치했습니다. 소강석 세례된교회 목사는 지난 2일 교회에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의원들에게 마이크를 건네주며 발언 기회를 줬습니다. 이 후보님 마이크 소독했습니다. 그 예배만 보고 가시면 좀 그렇고 교인들에게 따뜻한 신년 덕담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고병찬 운정참전교회 목사는 지난 2일 주일 예배 설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 낙선을 유도하는 발언을 했지만 해당 부분을 삭제한 상태로 유튜브에 설교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우리 교회 확진자도 없고 감염병 예방법 어긴 거 한 개도 없어요. 근데 마치 우리 교회를 거짓말하는 것처럼 얼마나 300군데 언론 매체 우리 교회를 찍었어요. 300군데에서. 그때 여러분 지금 경기도지사 이재명, 파주시장 최종환 씨, 여러분 이재명 이 대표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 나올 때 제가 물고 늘어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 이유 없이 교회를 폐쇄했다 주변의 민원 때문에 하면 여러분 이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자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파괴한 자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파괴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돼요. 이외에도 모니터링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성 발언도 확인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대한민국 교회를 10분의 1로 줄여버리겠다고 말하는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장관을 하고 비서실장을 한다는 놈들이 그런 말이나 하고. 3월 9일 대선을 앞에 놓고 아주 희한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경제 위기, 정치 위기, 남북 관계 위기, 환경의 위기, 중국의 위기, 수많은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한국 교회의 5대 주적 얘기했죠. 첫째는 뭐냐? 공산주의. 두 번째로는 이단들, 세 번째는 극단적 이슬람, 네 번째는 엔티 기독교, 다섯 번째는 잘못된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다 있을 거예요. 이 주사파 정권을 무찌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단결되게 하시고 더 불을 토하게 해주시고 두 주먹 불 끈지게 하시고 정권을 교체해 놓고 There must be a change through Yoon 그 Suk-yeol. 다음 말은 내가 안 하려고.
윤석열이 들으면 섭섭하니까. But the second step I am to save it for later. 그 다음에 새로 정리하는 거야. 참. 책임과 백신 패스는 꼭 짐승의 표를 연상케 하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연습하는 것 같습니다. 중공에서는 대다수의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공동부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마귀의 거짓말인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꼭 중공에만 있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이 땅에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평화나무는 58일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 선거 날까지 설교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김뉴스입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멸공기수로 나서면서 신세계 계열사, 특히 스타벅스 불매운동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자 전광훈 씨 측근 목사가 스타벅스는 좋은 기업이라고 두둔하고 나섰다가 지지자들의 항의에 직면하는 우스꽝스러운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신비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전광훈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너만 몰라 TV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스타벅스 절대 이단 아니고 로고도 사탄 상제가 아니라 그건 인어공주를 형성한 것이고 왜 그랬냐? 커피를 다 먹고 홀리게 사실관계를 알고 떠들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우파가 어거지 쓰고 고집 부리고 똥꼬집 부리고 무식하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지. 할렐루야. 사실은 사실대로 알아야 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멸공 논란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신세계 계열사, 특히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해 불매운동 조짐이 일자 전광훈 씨 측근 목사가 정용진 부회장의 스타벅스를 두둔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자 해당 영상에는 항의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김 목사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다는 비난이 줄을 이룹니다. 어떤 말에도 할렐루야 아멘으로 호응했던 전광훈 씨 지지자들의 날선 반응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12년 스타벅스 하워드 슐츠 회장이 동성결혼 법안 추진을 지지한 이후 보수 개신교는 스타벅스가 동성애를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비난해 왔습니다. 극우 개신교를 중심으로 슐츠 회장이 사탄 숭배자라는 소문이 도는가 하면 온누리교회는 2018년 제1회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를 열어 동성애를 지지하는 대표적 기업 중 하나로 스타벅스를 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정용진 부회장은 온누리교회 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덮어놓고 악마화하며 결집수단으로 삼던 반동성애와 멸공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극우 개신교의 모습은 웃음을 넘어 안타까움마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평화남은 뉴스 신비롬입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쏘아올린 멸공 챌린지가 공멸을 자처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죠. 그룹 총수의 철없는 모습에 이마트 노조 역시 분노했습니다. 이들은 12일 오전 이마트 월계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멸공을 외칠 시간에 노동자들의 노동 현장이나 개선시키라며 불합리한 구조를 꼬집었습니다. 서울의 한 이마트 트레이더스 매장에서 9년째 근무 중인 A씨. 그 많은 물량을 다 기계로 포장한다 그래도 계속 넣었다가 빼고 넣었다가 빼고 그 반복적인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중량으로 치면 제가 한번 했더니 계산했더니 2톤을 했더라고요. 관절이나 이런 데 엄청 아프죠. 서울의 또 다른 이마트 매장에서 일하는 B씨. 11시까지 하다 보니까 퇴근할 때도 일찍 끊기잖아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차 편이 빨리 끊겨서 막 갈아타야 되고 막 피스타야 되고 막 들고 뛰어야 되고. 이들과 같은 조건에서 일하는 이마트 노동자는 16,000여 명. 대부분이 40, 50대 무기계약직 여성 노동자들입니다. 모두 기본급은 92만 원입니다. 기본급이 낮을수록 상여금과 병가시 급여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마트 측은 이들이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며 급여 총액은 업계의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노조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급여도 월 보장급여랑 총소득이 중요한 거죠. 업계 최고 수준의 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고 홈플러스는 기본급이 185만 원이던데요? 저희는 주 35시간이고 홈플러스는 주 40시간이에요. 2018년도에 근로시간 7시간으로 줄였는데 그것 때문에 업무 강도가 엄청나게 높아졌고 그래서 더더욱이나 힘들어진 상황이고 결국은 8시간 근무제가 맞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이렇게 기본급 92만 원으로 책정했던 이유는 그 상여금이나 병가 휴직 시에 이제 금액을 줄이기 위한 편법적인 방법.
이마트 측의 주장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마트의 최근 5년간 영업이익이 2조 3천억 원을 넘어섰고 최근 3년간 정 부회장의 보수가 100억 원, 비등기 임원인 오너 일가 3명이 받아간 보수가 28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자들의 요구는 소박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이마트가 노동 문제로 구설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특히 주 35시간 단축으로 워라밸에 포문을 열었다고 홍보한 직후인 2018년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랐으나 당시에도 정용진 부회장이 제대로 된 애도나 사과를 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자신의 SNS를 통해 맥주 디스펜서를 구입했다고 자랑해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용진 부회장이 멸공 기수로 나서면서 하루아침에 시가총액 2,200억 원을 날려버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분노는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겁니다. 중전산안이 모색되고 있는 2022년에 난데없이 재벌 3세가 잊혀져가던 멸공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재벌 3세의 어이없는 말장난에 하루 사이 신세계의 주가는 8%나 폭락했고 시가총액이 2,200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이런 역대급 사고를 치고도 반성도 사과도 없습니다. 한편 정용진 부회장은 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 부회장이 재혼할 당시 주례를 맡은 것도 온누리교회 고 하영주 목사였습니다. 이마트만 중국하고 경제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그런 편협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 외교나 이런 문제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제거하고 무언가를 혐오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해서 진정한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건가 여기에 고민을 해야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혹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우려는 뭐냐면 한국 교회가 또다시 구설수에 오르고 이미 한국 교회 신뢰도는 추락했지만 그래도 살려내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구설에 오르는 정용진 부회장. 개신교인 기업가의 경영 철학과 노동관, 세계관, 역사관 등의 민낯이 드러날 때마다 교회의 종교적 가르침은 무엇이었나 돌아보게 합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영영이 맑은 샘줄기 영서 읽어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살같이 찢어지면서 뼘마디 부서지면서 이 땅 구약 성경 번역에 워낙에 집중을 하셨고 그걸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집에서 늘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성직자로서 마지막 책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죠. 장도연 선생 돌아가셨을 때 지금도 그 기억이 나는데요. 장례식 끝나고 집으로 들어오시면서 거의 비명처럼 박정희가 죽였어! 그러고 계시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장례식 하면서 그 말을 못 하신 거죠. 마음속에 이제 그게 계속 있었던 것이고, 그 후에 이제 이렇게 뛰어드셨는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본다 그럴까? 그 명동촌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사시도록 프로그래밍이 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런 게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청미경 북도 고향인 분들이 몇 가문이 만주의 땅을 넓게 사서 명동촌이라는 마을을 만드는데 그 명동촌이라는 게 동쪽을 밝게 하겠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기지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넘어간 것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게 이제 기독교가 초기에 들어올 때 만주는 이제 캐나다 선교부가 맡았는데 보수적인 입장을 좀 덜 가진다고 할까? 김세준 목사님을 비롯한 이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그 토대에서 많이 이제 성장을 했던 것이고, 결국 그 문 목사는 그 이후 삶이
그렇게 그 예정돼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들죠. 이 땅 물들인 사랑아. 부산역에 가서 태양 가는 기차표를 달라고. 이 사람 돌았군. 그래, 난 돌았다. 돌아도 한참 돌았다. 머리가 돌지 않고 역사를 사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나 이 머리가 말짱한 것들아. 표를 팔지 않는 것은 그만두라고. 나는 걸어서라도 갈 테니까. 은직령을 헤엄쳐서 갈 테니까. 가다가 총에 맞아 죽으면 그야 하는 수 없지. 구름처럼 바람처럼 넋으로 가는 거지. 단신입니다. 교인 폭행 등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곽세지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선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2부는 지난 11일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수의 여신도들을 미성년 시절부터 그루밍해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30대 목사의 항소심 선고가 21일 오후 5시 서울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씨의 최측근 이은재 목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평화나무 미디어 비평지 저널리즘 28호가 발행됐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